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21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리니 가득이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관계 파괴에서 오는 두려움을 극복하기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을 깨워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 말씀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삶에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 놀라운 경험을 하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는 힘듭니다. 때때로 우리는 외롭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잘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히게 하셔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손에 전폭을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요즘 세계는 굉장히 좁아졌습니다. 세계 어디에 있든지 친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다 사용하는 카톡은요, 대한민국 어디에 있든지 누구든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아주 쉬운 도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카톡 안에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어디에 경영 세미나를 제가 한번 참석했더니 그 세미나를 인도하시는 그 지도자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핸드폰에 전화기에 이름이 몇 개나 저장돼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핸드폰에 아는 사람 이름이 몇 개쯤 저장돼 있습니까?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한 6천 개쯤 저장돼 있대요. 그래서 저도 얼른 핸드폰을 꺼내서 봤더니 저는 좀 적더라고요. 한 2천 개쯤 저장이 돼 있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자기 핸드폰에 저장된 숫자만큼 자기의 관계망이 높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씀은 한편으로 맞을 수 있는데 한편으로 틀리더라고요. 왜냐하면 핸드폰에 저장된 이름 내지 카톡에 올라와 있는 이름, 이런 이름들은 우리에게 아는 사람일 수는 있는데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친구가 얼마나 될까 하고 보니까 의외로 숫자가 적더라고요. 정말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교회 공동체든지 내 오랜 고향 친구든지 내가 오래 두고 만났던 사람들인지 아니면 내 가까운 친척들이든지 여러분 다 틀어놓고 내가 정말 마음을 열고 내가 이런 생각이 요즘 들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교회도 보니까 그렇더라고. 교회도 보니까 여러분, 성도는 굉장히 가까워야 되는데 우리가 성도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린다고 믿으면서 우리가 한 공동체, 한 지체가 되어가지고 이 교회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가면서, 그죠? 그리고 서로가 이렇게 힘을 주고, 그래서 서로가 교회 안에서 만나면 힘이 나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보다 교회에서 그런 관계가 적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친구는 많은데 그 친구가 진정한 친구가 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심지어 카톡에도 보면요, 친구 삭제란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카톡에 올라와 있는데 이 사람을 내가 거절하기는 좀 그런데 요즘은 기능이 좋아져 가지고 친구 삭제를 누르면 상대방에게는 내가 카톡에 남아 있는데 내게는 그 사람이 친구에서 삭제되는 거예요. 쉬운 말로 소리 소문 없이 그 사람을 내 명단에서 빼버리는 거죠. 세상이 요즘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일까요? 사람들이, 관계들이 점점 냉랭해져 가고 파괴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마음을 둘 곳이 그래서 없다고 합니다. 왜요? 마음을 둘 만한 친구가 없어요. 마음을 둘 만한 사람이 곁에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관계 회복이 중요하고 그 관계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계 회복을 잘 할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관계가 나빠졌을까요? 자기 중심성이죠. 사람들은 전부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랑을 해도 여러분, 남을 배려하고 하는 사랑이 아니고 자기 중심의 사랑을 해요. 저 사람이 내게 얼마나 기여를 해줄 거냐,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줄 거냐, 저 사람이 내게 얼마나 위로를 줄 거냐, 이것만 따지지 내가 저 사람을 위로할 거냐,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거냐, 내가 저 사람의 벗이 되어서 저 사람이 어려울 때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의 한 힘이 돼줄 거냐, 이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기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기적인 관계는 많은데 뭐가 없습니까? 진정한 주님이 말한 사랑의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들이 아는 게 뭡니까? 우리들이 이 실패를 통해서 날마다 힘들다,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봐도 이웃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 가봐도 가족 안에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고 뭔가 마음을 열 수 있는 관계들이 적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제는 거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거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을 해야 될까 말까를 고민하는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기를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자기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다음에 누구를 찾아오십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셔요. 자기를 버린 사람들을 다시 찾아오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21장은요 주님께서 베드로와 7 제자를 찾아오시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완전한 관계 회복을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의 실패, 우리가 섬처럼 떨어져서 이제는 누구도 가까이 하기 어려운,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이때에 주님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진정한 우정들을 만들어갈 수 있겠냐, 이걸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고민해 보기를 바랍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고립되어서 그래서 외롭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외로우니까 뭐합니까? 요즘은 개를 키웁니다. 외로우니까 개를 키운다. 여러분 개를 키워요. 고양이들을 키워요. 왜냐하면 이 개나 고양이는 내한테 일방적인 사랑을 주잖아요. 내가 어떻게 대하든 걔는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해주고 내가 어떻게 하든 내한테 손해를 안 끼친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 애완견들을 키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여러분 관계를 어떻게 회복했냐,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까이, 예수님이 다가갈 시간을 기다리셨다는 게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처음에 만날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을 낚는 어부, 우리가 잘 아는 전도자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고 고기를 낚으러 간 어부로 다시 전락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21장에 보니까 자기 동료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가자. 그래서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왜 갈릴리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갈 때까지 예수님이 베드로와 관계를 적극적으로 회복 않고 기다리셨을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여러분 부인하는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알지만 혼란한 시기를 보냅니다. 어떤 혼란한 시기일까요?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는데도 그분이 진짜 부활했을까 하고 고민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도 부활의 현장을 보고도 빈 무덤을 보고도 베드로는 고민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을까?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뭐합니까? 자기의 실패를 수용한다는 데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구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주님의 약속을 쉽게 듣다가,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잘못 믿었어요. 과신했어요. 내가 거짓된 자기 확신에 속아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버리고 떠났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뭘 인정합니까? 자기 실패를 인정하고 그 실패를 수용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낮아질 대로 낮아진 거예요. 여러분 낮아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어떤 생각이에요? 예수님 앞에 감히 과거처럼 선생님하고 다가갈 수도 없고 예수님이 없다고 부인할 수도 없는, 그래서 자기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래가지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어디로 나왔습니까? 다시 고기를 낚는 어부의 자리로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시간을, 바로 그 가장 중요한 때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깨어진 관계, 뭔가 회복은 돼야 되는데 잘 회복되지 않는 사람들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방치해 놓는 게 아니고 언젠가 내가 저 사람에게 다가갈 때를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을 열고 나와 만날 준비가 되는 그 때를 우리가 늘 보면서 그 때를 기다려야 된다. 두 번째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데 재밌는 상징 몇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온 장소가 어디입니까? 갈릴리 바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에 만난 데가 어디입니까? 갈릴리 바닷가였어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물고기를 많이 잡았냐고 물어보고 다시 저쪽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 하고, 그리고 그물을 내렸을 때 베드로가 그때도 고기를 많이 잡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때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만나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다 이렇게 하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오늘 보십시오. 오늘도 예수님이 어디로 찾아오십니까?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다시 그물을 내려보라 했고, 그물을 내릴 때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하필 그 자리에 다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실패하고 그 물고기를 잡은데 밤새 물고기 잡고 실패한 그 자리를 왜 찾아오셨냐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뭘 가져옵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끌어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너를 바닷가에, 그날도 네가 고기를 못 잡고 있어 내가 찾아왔는데, 오늘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다시 예수님이 찾아오시면서 베드로의 추억을 소환하시는 거죠.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숯불에 불을 피워놓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물고기를 좀 가져라. 여러분, 이 숯불이요, 베드로에게는 참 끔찍한 기억을 가져오는 숯불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부인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숯불이 있었어요. 성경을 잘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저쪽에 유대 관병들에게 붙잡혀 있고, 그리고 유대 관병들이 추우니까 숯불을 피워놓고 그 건너편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베드로가 앉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쳐다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예수님이 그 숯불 건너에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베드로를 보시는 거예요. 물끄러미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의 눈길을 피해서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거죠.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밤에 숯불 앞에 있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놀랍게도 베드로 앞에 음식을 차릴 때 뭘 피워놓습니까?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또 그 건너편에 서 있는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야, 물고기를 좀 가져라. 예수님이 떡을 구워놓고 물고기를 가져와서 그 음식을 나누시는 거죠. 베드로에게는요, 이 모습이 예수님이 그냥 추워서 불 펴놓은 그 장소가 아니었어요. 어떤 장소였어요? 자기의 아픔을 예수님이 소환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대개 관계가 깨질 때 보면 뭔가를 함께 공유하다 깨집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베드로와 공유했던 그것을 끄집어 오시는 거예요. 봐라 베드로야, 네가 그날 밤에 숯불 건너에서 나를 부인할 때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를 안 하셔요. 네가 왜 나를 부인했냐, 이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 숯불을 펴놓으시고 숯불 건너에 앉혀놓고 도란도란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뿐입니까? 그 밤에 함께했던 제자들 대부분이 어디 출신입니까? 갈릴리 출신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2년 넘는 시간을 사역을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많은 추억이 있는 장소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십니까? 실패한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관계를 회복할 때요, 2번째 단계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공유한 추억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 추억이 즐거운 추억이든지 아픈 추억이든지 추억을 가져와서 함께 그 추억을 공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관계회복의 3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예수님은 핵심을 터치하셨습니다. 핵심을 터치하셨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한 번도 네가 왜 나를 부인했냐 이 나쁜 놈아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예수님은 딱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이걸 물어보시. 여러분, 우리가 관계에 중요한 건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제가 저희 큰애를 키울 때 공을 좀 들였습니다. 공을 들였다 이 말이 뭐 특별한 일을 했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큰애에게 마음을 쓰고
큰애에게 늘 뭔가를 제공하려고 하고, 큰애가 늦게 돌아오면 심지어 제가 늦게까지 있다가 아이를 맞아서 이렇게 아이를 맞아주고 자고 이랬습니다. 공을 들였어요. 그리고 그 큰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뭘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로서 해줘야 할 걸 다 해주고 아이에게도 요구하는 거죠. 너도 내가 해줄 걸 다 했으니까 너도 열심히 해라, 막 이런 식이죠. 그런데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갈 때가 됐는데요, 마음에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이에게 더 이상 뭘 요구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아이가 어릴 때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부모가 하지만은,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아이에게 요구할 게 아니고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해 줘야 되겠다. 그 다음부터 여러분, 카톡을 해도 전에는 뭐 했냐, 뭐 해야지,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는 카톡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사랑한다 그러고, 내가 너를 얼마나 마음에 두고 사랑하는지 모른다. 사랑을 표현해 줬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계는요, 뭘 많이 했냐, 어떤 업무를 잘 해낼 것이냐, 그 사람이 얼마나 유용한 사람이냐, 내게 얼마나 이익이 되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데 있어요. 사람의 관계는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중요하다. 근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이기적이지 않는 사랑이에요. 이기적이지 않는 사랑. 주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살면서 이기적인 사랑을 잘 하는데 익숙해 있는데, 주님은 이기적이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걸 3번 물어보셔요. 베드로는 3번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제 중요한 게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은 사랑하냐고 물어볼 때 현재형으로 묻습니다. 과거형으로 묻지 않습니다. 네가 과거에 나를 사랑했냐? 미래형으로 묻지 않습니다. 네가 앞으로 나를 사랑할 거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주님은 뭘로 묻습니까?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도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사랑의 관계가 회복돼 가는 거죠. 네가 나를 과거에 사랑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사랑해, 이리 묻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베드로와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 가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주님으로부터 이걸 배워야 됩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관계를 회복할 때 우리는 다른 건 묻지 않습니다. 네가 왜 전에 내게 이랬냐? 이거 풀고 가야 내가 너를 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데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과 함께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하고, 이 세상의 어떤 과업들을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고.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관계 회복을 했을 때 베드로가 놀라운 건요, 이기적이지 않는 그 사랑의 고백 속에서 베드로가 남은 평생을 어떻게 살까요? 남은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띠에 묶여서 끌려가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삶을 삽니다. 전세를 하면 베드로가 2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는요, 베드로는 평생 새벽에 닭이 울 때 울고 눈물로 회개했답니다. 울고 눈물로 회개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에 가면 천주교의 십자가에는 십자가 밑에 뭐가 있습니까? 닭 형상의 모양이 달려 있어요. 잘 보십시오. 십자가 밑에 닭 모양으로 이렇게 형상을 그려놨습니다. 그게 왜일까요? 천주교의 초대 교황이었던 베드로가 새벽마다 닭 울음소리만 나면 베드로가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 베드로의 울음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베드로가 회개를 못해 더 하고 싶어서, 아니면은 뭔가 주님께 더 회개해야 되겠다는 강박관념에 베드로가 울었겠다 이랬는데, 제가 요즘 와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베드로가 우는 것은 회개가 아니고 뭐였습니까?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새벽에 닭이 울 때마다 그 주님을 자기가 한때라도 주님을 사랑을 잃어버렸던 사실을 기억하면서 새벽마다 울었던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야지. 여러분, 베드로가 2번째 했던 게 뭡니까? 마지막에 그 죽음이요. 베드로가, 여러분 잘 들었다시피 베드로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거꾸로,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어찌 같이 십자가를 질 수 있겠냐?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렇습니다. 이기적이지 않는 사랑, 이것은
우리를 섬으로 남겨놓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동료, 진정으로 우리가 함께 이뤄낼 일들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우정, 그런 사랑의 사람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주님처럼 관계를 회복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나와 함께 이 땅을 끝까지 우정과 사랑을 나누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많이 회복하셔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가족 안에서도, 또 여러분 이웃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우정 속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들어서 주님이 원하는 천국 복음을 끝까지 함께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사명을 함께 이어가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 갈릴리 호숫가에서, 오래된 찬양인데 반주기에 반주는 없습니다. 이 시간도 또 생음으로 우리 잘 아시죠?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도 때때로 실패한 사람입니다. 사람들과 관계가 실패해서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짜 마음을 열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제가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세상에 우리를 평화의 사람으로 보내셨는데, 우리가 여러분 불화하는 곳에 평화를 심을 수 있는, 다시 한번 평화를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가족들, 친척들, 여러분 주변에 꼭 회복돼야 될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주여 막힌 담을 어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